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다. 아멘. 성탄절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합니다마는 이어서 떠오르는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어릴 적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선물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성탄절은 선물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의 날, 그것이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계절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유다 나라의 암울한 형편과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서 2025년 새롭게 기대하고 희망과 꿈과 축복과 은혜의 한 해를 기다리는 이때에 청천벽력 같은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고로 한번 해본 계엄령이라고 말하지만 찬반을 떠나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이 민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서 5살짜리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듯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기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영광의 때로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을 기다리는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유다 땅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소녀에게 이 은총의 소식, 이 선물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물론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꼭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성탄절이 기쁘고 또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어느 TV에서 연예 대상을 받은 장나라라고 한 배우가 대상을 받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수상소감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첫마디를 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였습니다. 이 여배우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보면서 이 여배우의 고백은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그런 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겨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으려는 이 순간 폭탄이 터지듯 온 나라가 경랑 속으로 휩싸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그건 그 논란에 내버려 두고 우리는 결국 사탄은 아무리 이 성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에 너무나도 놀라서 어리둥절해가지고 29절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은혜를 입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천사가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와 함께하므로 그대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은 믿기 어려운 일도 되지만은 사실 그 자신은 정언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를 베어 낳는다면 그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봐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은혜예요. 불가능한 일같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믿을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순종함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온갖 핍박이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경랑 속에 휩싸인 대한민국 우리 조국 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은총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나 우리 민족적으로나 경랑 속에 휩싸인 암울한 이때에 성탄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할 때 말씀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절기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온 누리에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